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우리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는 우리 사순절 또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3월 우리 1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호흡하기를 원하옵고 또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영적인 그러한 교통이 있는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전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크신 이름 높이리.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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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 기뻐 감사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크신 이름 높이리. 크신 이름 높이리.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속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 주의 반석과 구원자 주 홀로 존귀하고 영광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크신 이름 높이리.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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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기뻐 기뻐 감사 찬양하라. 주님께 내가 사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주를 찬양하며 크신 이름 높이리. 크신 이름 높이리. 주 찬양 주 찬양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우리 55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질문이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을 내가 의심하고 또 비난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흉하고 또 비열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이렇게 이 질문하는 자체가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이 상대방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그러한 대답을 통하여 약점을 찾아 공격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에 대답해봤자 분쟁이 더 커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의 뉴스에도 이 대통령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이러한 재판의 그러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판을 보면은요 항상 질문을 하고 이 답변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재판에서는 많은 그러한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한 그 답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건 전체를 또 분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 내용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재판의 집행관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인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어떤 그 식민 지역을 통치할 때에 그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스스로 관할하도록 그렇게 허락도 하지만 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로마가 직접 그 관할을 통치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나 이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밀란과 같은 지역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여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이 총독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치리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입장에서는요 그 밀란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그 암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그 36절을 보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밀란을 일으킨 것과 또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밀란을 일으켰는데 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빌라도도요 지금 이 예수에 대한 그런 고발 사건을 들었을 때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밀란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이 총독의 입장 속에서 그는 항상 이러한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조사할 때에 그 빌라도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했지만 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라는 그러한 인물이 크게 어떤 그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 됐다는 것을 그가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리더였던 그러한 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지도자들이 전부 다 로마 밑에서 그러한 자기네 어떤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빌라도가 판단할 때도 저들의 무리는 절대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한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이 됐고요. 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또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첩보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근데 그가 이렇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어떠한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끼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들로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문득병자도 고치고 또한 안전맹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잡혀온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 듣던 그러한 소문과는 사뭇 다른 그런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인간을 봤을 때 그가 아마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그 로마 제국에 그 위협을 줄 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 될 거다라고 그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룩다운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시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는 질문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또 이렇게 되받아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묻는 질문이 내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정말 네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해서 나한테 하는 그런 질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어떠한 반응을 또 보입니까?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다시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책임하에서 내게 묻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누구인지는 나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이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문제로 그가 귀결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 정부는요,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어떤 그 이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세금 문제나 아니면 치안 문제 뭐 이런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뭐 세금 문제도 사실 빌라도가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예수라는 자가 평상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역시 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위협이 될 만한,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을 모을 만한 그런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갈등은요, 자치기구인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자꾸 이렇게 내 나라라는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너희 표현대로 너는 너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말과 같이 정말 내가 왕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제 빌라도가 걱정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6절에 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를 얘기했다면 내가 싸워서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심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저가 말하는 그러한 나라, 그거는 이 로마 정부가 아니었고 또 저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나라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뭐냐면 자꾸 이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갑자기 내가 왕이라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고 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볼 때도 어떠한 그 위협적인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결을 내립니다. 어떠한 판결을 내리냐면은 38절 우리 끝을 보면 이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빌라도는요, 여기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슬쩍 이렇게 여기다 던집니다. 뭐냐면 그 38장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바로 그 37절에 그 예수님이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세상에 왔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빌라도는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했다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아마 듣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 질문만 그냥 던져놓고 오늘 바로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오늘 질문을 했고 나간다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온 저 젊은 그러한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 그 가치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뭐 들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꼴을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요, 지금까지 정말 실용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어떠한 이념, 사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과연 가장 그의 삶 속에 현실적인가, 나에게 어떠한 그러한 이익이 올 것인가, 그의 초유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명성을 쌓고 또 신리를 취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진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서 아무 혐의점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또 사람들이 막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자기 판결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빌라도의 성격은요, 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이게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이 그의 삶 속에는 진리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요, 정말 이러한 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바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리보다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그러한 이 모습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자꾸 진리를 얘기하고 또 진리를 증언하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것처럼 지금 진리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지금 외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저렇게 진리를 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어떠한 이 순교의 어떠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공포심이 많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를 죽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가 믿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저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에 어떻게 저는 저의 모든 그러한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진리를 따져가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라는 것, 이게 밥 먹여주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한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신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신들을 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정복한 지역의 신들조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로마 사람들은 그냥 다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길들여져 있던 그런 빌라도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의 그런 옳고 그름을 그냥 인정해주고 터치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러한 세대를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세대다. 어떤 특별한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용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도 어떤 남자 여자의 구별 그런 거 없이 중간에 있는 것들 어떠한 성이든 간에 그냥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자 하는 것들이 요즘에 어떤 성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빌라도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늘 힘과 권력, 결국은 이 현실적인 이익이 끝까지 모든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 힘이 곧 진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진리를 외쳤을 때 그게 굉장히 가소롭게 보였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과연 있을까?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빌라도가 얘기했던 힘이 곧 진리다. 우리는 힘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곧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많은 삶의 가치관 속에 곧 돈, 이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다. 우리 건강 문제도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찾아서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런 선물을 주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물질로 공격을 해서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행복이라는 것도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의 안전, 이런 것도 돈이 있으면 다 안전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돈은 단순한 어떤 교환 수단을 넘어서 어떤 권력과 가치의 상징이 되었고 때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종교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돈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말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자기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땅에 많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 명제 같은 거,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그 수학적인 명제, 그 답이 딱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 같은 걸 가지고 진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의 막연한 그러한 명제나 아니면 이상이나 어떠한 그 우리들의 이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이 땅의 진리를 외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 얘기할 때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유 같은 그런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단순히 어떤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허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체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든 그러한 면모는 전부 다 이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많이 길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어떤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I'm the way, 그러니까 바로 그 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 진리 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어떤 종교적인 인격적인 어떤 수양 차원 그런 걸 넘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상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 안에서 모든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이 죽으셨지만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이 죽음 속에서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그것들을 증거하셨고 그분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진리 그 자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어떠한 그 장소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항상 언제나 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진리는 그냥 모호하게 선언이나 어떠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무지와 편견 그리고 속박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이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를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재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규정 짓는다고 하는 그런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래서 진리를 찾기 원한다면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오늘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빌라도가 실패했던 건 뭐냐면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묻고 또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알려고 해도 그들은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돈이 진리다, 명예가 진리다, 힘이 진리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프로쿠스테스라는 그러한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프로쿠스테스라는 그러한 신은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다 자기 침대에다가 눕혀놓고는 키가 큰 사람은 그 침대에 맞게 잘라서 죽이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은 침대 길에 맞게 늘려서 죽이는 그런 괴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춰놓고 또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그 시대 속에서 악인이었던 그런 바라바라는 강도를 오늘 이렇게 내어놓고 오늘 그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사면해 주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 바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그 라바, 아바, 이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보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라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그들 사이 속에는 그 진리라는 기준,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진리 안에서 빠져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라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를 오늘 그들은 선택하게 되고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가짜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고 또 속이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의 원리 속에서 또한 돈의 힘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이 말씀의 이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집니까? 오늘 진리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오늘 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진리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요 다시 살아나서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진리는 진리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태양을 무시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계절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죽은 그 땅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짓밟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말이 없고 또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진리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빌라도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이러한 그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러니까 힘과 또 나의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변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혼란하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선택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 정말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고 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27일 날 바우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때 시간을 비워두시고 그때 함께 와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사 신청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우리 이런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친교팀에서도 또 봉사자를 또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총 한 8명 정도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조해 줄 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8분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친교 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식사를 이렇게 배분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울타리가 돌아가서 하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좀 미리 좀 같이 함께 해줘야 될 그러한 스텝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이 와서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중에는 유스 그룹 중에서 특별히 5학년에서 7학년 우리 주니어 하이가 되겠는데요. 우리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그 아이들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락 캠핑장에서 우리 아이들 캠핑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려선교회가 또 4월 3일 날 11시에 레드락에서 피크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인 김숙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가대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 연주할 실력이 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은 또 이번에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에 같이 조인해서 또 악기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나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우리 악기로 우리 같이 부활절 칸타타에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기 세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 참된 진리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자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